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간음한 아내에 비유하셨고 13장에서는 썩은 허리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벌의 종류를 하나님이 4가지로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데, 또 계속 경고하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과 동일했고,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 잘 들으셨죠? 살아오시면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아내 말도 남편 말도, 때로는 자녀들 말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다 잘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뉴욕에서 왔습니다. 근데 청평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수련회 이천에 청년들 인사하러 가는 김에 잠깐 들러서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잠깐 같이 했거든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제 아들이 이제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주머니에서 핸드폰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최신 폰은 아니지만 그날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핸드폰은 침수폰이 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너무 멋진 아들이죠. 저희 아들은 작년에도 영국에서 이미 한 차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훌륭하죠. 제가 쓰던 에어팟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잃어버렸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쓰고 있는 애플워치 한번 차고 가서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날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놓으면 그거 누가 가져간다. 결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빠로서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러해서 속이 터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는 그때 더 심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더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져요. 나는 더 심하다. 나는 더 심했다. 제가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은 단지 핸드폰을 못 쓰게 돼서만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가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달하진 않으십니다. 분명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맞는데, 또 다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허리띠 같은 인생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회개가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걸어가던 그 길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코앞에 둔 당사자들이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먼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도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이에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대성당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직접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TV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미완성 건축물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건물입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완공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혹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완공되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성당은요, 1883년부터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주도해서 건축을 하고, 이 가우디가 무려 43년간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설계하고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43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천재 건축가라고 불렸던 이 가우디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며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 건축물을 완성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날 가우디에게 물었답니다. 너 이거 살아있는 동안 완성할 마음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가우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지으시고 완성할 거다. 이 교회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다. 가우디의 믿음의 고백이죠. 가우디의 이런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생전에 눈에 보이는 과업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성과를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드러내고 싶어 할 텐데, 가장 실력 있는 건축가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다른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우디는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아침과 저녁에 늘 성경을 묵상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했다. 가우디는 자신이 받은 모든 예술적인 영감과 지식을 세상을 위해 활용함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우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가우디가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의 하나하나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 위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접하며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가정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죄악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나를 향한 권면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5장, 본문은 15절부터이지만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중보 기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사무엘이 불러와도 소용없다, 그 정도로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벌할지 방법들이 다 생각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4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죽이는 칼이 준비되어 있고, 찢는 개가 준비되어 있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준비되어 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겠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뜻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동족들에게 선포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냐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불평해 보신 분 안 계시죠? 어머니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럴 거면 나를 낳지 말아야지.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왜 엄마는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 주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종종 부르던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왜 이런 복음성가를 잘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 아시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곁눈질하긴 싫어요. 그리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자꾸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거 예레미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바로 걷고 싶은데 걸어지지가 않고, 똑바로 보고 싶은데 봐지지가 않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거 완전히 예레미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는 누구에게 빚을 진 일도 없고 누가 나에게 빚을 진 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지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언급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혼자 앉아 있고 지금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걸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18절 보시면은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며 살아온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오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는 더 고통스럽고 왜 나의 상처는 낫지 않고 왜 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으시는 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막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 시내 같은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드냐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지 않냐고.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도 예레미야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지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걸어온 인생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싶어하는 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15장 1절부터 거의 후반부까지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에 있지 않고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돌아오는 인생과 내가 함께 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되 심판을 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와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된다,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낙심하고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 하지 말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귀한 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말, 생명을 회복하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결심하며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늘 하던 일을 멈추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결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말을 멈추고 헛된 말을 멈추고 세상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다,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놋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단단하고 강한 금속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금속들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놋이 가장 강했습니다. 성벽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때로는 공격도 받고 핍박도 받고 거절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놋 성벽 같아서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놋 성벽과 같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선지자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슬프고 책이 내용이 무거워서 다 읽지를 못하고 반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어둡잖아요. 짙은 구름. 그 책도 어두워요. 색깔도 까매요. 그래서 볼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책을 열자마자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deep cloud, deep mercy. 어둠이 짙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깊다라는 뜻인데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신의 딸을 잃고 괴로워하는 한 남자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다른 형제를 통해서 자신이 늘
좋아했고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 증언가이며 신학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편지를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목사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답장을 주셨는데 그 답장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계속해서 믿게 해주시는 그분을 계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대답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으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들 있으시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심하는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결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지난 주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혹 피해를 입으시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천이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혹 성도님들 중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꼭 목회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힘들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힘들고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돌아가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돌아오면 노성벽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지난 겨울에 넘치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과 영국으로 오고 가면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전화하기를 주저하셨는데 어느 날 전화 오셔서 이번 주에도 집에 못 오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오늘 집에 오면 좋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못 오지. 내 아버지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올 수 있으면 집에 한번 강화에 잠깐이라도 들렀다가 아빠 노력은 해보는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상황이 되면 와봐.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이 됐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눈이 많이 왔지만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강화도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 앞이 이제 골목이 좁아서 가면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야, 눈이 많이 와서 이거 차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상하죠. 들어섰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다 치워져 있습니다. 집 앞까지 눈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내가 올까봐 눈을 다 치워 놓으셨구나. 나 분명히 못 간다고 했는데 혹시 올까봐 눈을 다 치워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늦은 밤인데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올까봐 불을 켜놓으셨구나.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미리 이거 난방 데펴놓으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갔더니 방이 따뜻합니다. 혹시 제가 올까봐 난방도 미리 켜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 줄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레미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노성벽이라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흘러내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책임진다.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면 된다. 노성벽이 될 거다. 그 찬양은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초라합니까?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 가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불평과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허울뿐인 육신이지만 이 땅에 빛을 심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가식뿐인 세상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미랄로 썩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우디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천재 건축가라고 불려지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난주와 동일하지 않은 한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분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노성벽처럼 만들어서 흘러내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영원히 내가 함께하는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걸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은 지난주와 같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헛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걷기 원하는 삶,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가득한 길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불안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구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